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평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관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애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빛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향기로움이 물씬 풍기는 귀한 이 아침,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 그리고 온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9월의 결실이 풍성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2021년 한 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게 하시옵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로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코로나로 인해 서로 잊어지는 것 같고 또한 믿음이 정체되어 성장이 멈춘 것 같지만
주어진 환경을 지혜롭게 극복하며 이전보다 더 큰 소망의 복음을 붙잡고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많은 백신 생산과 보급,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코로나로부터 불신감이 해소가 되고 치유가 되어 우리 모두가 즐겁게 예배당에 모여 대면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나라 없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민족을 우리가 오늘 나라 없는 서름이 얼마나 힘든 고통인지를 우리 민족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 알고 백성을 진실로 위하는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둘로 분열된 국론을 하나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을 주지 않도록 위정자들을 깨우쳐 주시고, 특히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귀한 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의 수고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교역자님들과 그 가정이 주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19쪽입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를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켄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은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데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와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한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들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늘 초본 찬양 이정환 집사께서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을이 이제 성큼 다가왔죠. 그동안 가을 장마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우울했지만은 이제 맑은 하늘 그리고 청명한 날씨 속에서 가을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신앙도 더 아름답게 성숙하고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고 한다면 좋은 형제 자매 친척을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믿음의 형제를 만나는 것. 우리 인생에서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이웃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의 이웃으로 관계를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느 교회를 선택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친구, 이웃 잘못 만나면 육신적인 일만 손해보면 돼요. 그러나 영적인 이웃을 잘못 만나게 될 때에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우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가만히 보면 잘못된 그런 집단이나 잘못된 교회를 만나서 육신의 생활뿐만 아니라 재산과 그리고 영혼과 영원한 미래까지 잘못된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가령 예를 든다면 신천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지만은 그러나 좋은 믿음의 형제를 이웃하고 좋은 믿음의 형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좋은 믿음의 이웃을 만나서 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 교인이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느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생명이 생명을 낳고 불이 불을 붙인다. 여러분 처음 만난 믿음의 형제가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하고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저렇게 믿는구나. 그래서 그 믿음의 형제를 따라서 생활하게 되어지고 그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신앙에 성숙되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이 되어서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더 유익이 되어지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 한 장에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이 3번 나오게 돼요.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이 6번 등장하게 되는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참으로 여러 가정 가운데도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18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니 아굴레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프리실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이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주 52년경에 이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로마 땅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돼요. 거기에서 삶의 터전을 삼고 살아가던 이 아굴라와 브리실라고 하는 부부도 결국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삶의 터전에서 쫓겨서 여기 고린도에 오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오기 전에 그리스도인이었던지 아니면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게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들이 비록 로마 본토에서는 쫓겨나는 신세가 됐지만은 고린도에 와서 위대한 믿음의 사역자인 바울을 만나게 됐다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이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은 복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최대의 축복의 기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질 일이 없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황제 글라우디오스의 추방령에 의해서 고린도로 쫓겨나는 것, 그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불행한 일 가운데에서 이들이 고린도에 쫓겨왔지만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저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되어집니다. 육신의 삶도 해결되어지고 영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쫓겨난 일은 참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불행이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인 바울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에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지금 현재는 몰라요.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야 되고 왜 이렇게 힘든 삶을 누려야 되는가.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합력해서 선 이루게 되게 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지사 세웅치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화가 도리어 복이 되어졌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유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고 축복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교인이, 성도가 좋은 교육자를 만나는 것, 목회자를 만난다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 참으로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의 교육자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와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목회자의 사역에 있어서 일생 최대의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육자가, 좋은 목회자가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정도는 목회자의 그 성숙도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반면에 교육자도 좋은 교인을 통해서 더 훌륭하고 더 성숙한 교육자가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교인, 교인과 목회자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좋은 관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되어진 일이라고 그래요. 심호하는 목사님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교회가 도무지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자기의 무능함도 깨닫고 한편으로는 교회에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교회에 더 있어서는 교회에 덕이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으로 사표를 교회에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들이 목회자를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때에 목사님이 사표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부족한 점도 있으니까 목사님을 잘 돕기를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일해 주십시오. 교회가 막무가내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목회자가 참고 인내하면서 다시 용기를 내서 그 교회를 열심히 일하게 되고,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이 아마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우리가 좀 더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와 목회하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하자, 그래 열심히 교인이 노력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큰 교회로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어지고, 목사님도 더 능력 있고 유명한 목사가 되어져서 교회에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됐다. 그러니까 좋은 교인들이 좋은 목회자를 만들어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양문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고 하는 부부가 바울을 만난 후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바울을 통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음을 증언하는 충성스러운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고 훈련되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생업은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천막을 만들 때에 그 비닐천을 가지고 그걸 이렇게 있는 천막을 생각하는데, 이때는 뭐냐면 양 가죽이나 소와 같은 가죽
가지고 그걸 연결해서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의 기술과 숙련될 기술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은 특별히 이 천막을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되 천막을 만들면서 이제 자비량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마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같은 생업, 같이 천막을 만드는 거니까 같이 어울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생업을 통해서 삶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의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돕는 자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축복된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바울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 가정이 마치 시편 128편에 나오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보십시다. 시편 128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안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가정을 가만히 보면 저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갈 때에 단순히 자신들이 복을 받아서 삶이 풍족하고 행복을 누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주님을 헌신하는 것은 단순히 복이나 받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더 부수적인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복을 받음으로 첫째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그리고 일가 친척과 그리고 우리 주변이나 직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받는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복받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잘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짐과 동시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하늘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복음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저가 축복받아서 잘 되는 것은 가정의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의 그늘로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로 3절에 보여주는 대로 저는 갈 바를 모르고 쫓겨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고린도까지 와서 정말 피곤한 삶을 전하는 가정이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사울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선교자로 떠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18절을 보십시다.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를 떠나갈 때에 어떻게 됐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제 이 아굴라의 가정은 이 브리스길라 부부의 가정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가정이 되어졌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가정이 아니에요. 부부간에 함께 신앙생활에 보조를 맞추어 산다고 하는 것, 함께 협력해서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하잖아요. 어쩌다가 아내가 복음의 참 진수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려고 하면 방해자가 먼저 어떻게 해요? 남편이 자꾸 시비를 걸어요. 뭐 교회에 꿀단지를 숨겨놨느냐? 왜 그렇게 날마다 교회 가서 하느냐? 그래서 모처럼 믿음으로 열심으로 할 때에 이 장애가 돼요. 또 반대로 남편이 더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충성헌신하려고 하면 잘못된 아내가 어느 한순간 나태해지고 게으르져가지고 함께 보조를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루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쓰게 되어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기의 가정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만 급급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 복음 전하는 자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조화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기라 가정은 양육을 받는 사람에서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그런 가정으로 바뀌어졌다 하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복음의 양육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가 복음 말씀에 더 성숙한 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복음을 풀어서 모르는 자에게 가르치는 양육하는 자가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역자예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능한 자고 언변이 좋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예수에 대한 것을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의 이해가 이 아볼로가 부족한 것을 보고 우리도 이 설교를 들어보면 알아요. 전하는 말을 들어보면 저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지 안 하는지 알게 돼요. 아, 이 복음의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구나. 그래서 이 아볼로가 전하는 그걸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진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모셔다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여기 27절 28절에 보면
아볼로가 더 힘을 얻었어요. 언제나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이 동행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더 강한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언변이 뛰어났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의 역사가 풀어듣게 되니까 새로운.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기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됐어? 27절에 믿는 자들이 많은 유익이 되어지고 28절에 보니까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어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기 아고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복음의 깊은 이해를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도 가르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자리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 이하에 보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배워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자꾸 말씀을, 복음을 배워야 돼요. 교회 안에서 아카데미를 하게 되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참여를 함께 복음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어질 때에 이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만듭니다. 그리고 선한 일이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능력을 얻게 한다.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발견하는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은 저들이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내어놓았다. 이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그들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골라는 어디 가든지 자기 가정을 교회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정교회를 만들어 갔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세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그 가정 안에 있는 교회.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아글라와 브리스길라와 순례자의 삶이 생각해요. 저들이 로마에 살다가 추방을 당하고 고린도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를 따라서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후에 이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하나 죽은 다음에 다시 로마 옛날의 삶의 터전을 통해서 로마에 가서 거기서 다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어디에 살든지 간에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내어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가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배드리는 찬송과 기도의 향이 피어오르는 가정의 재단에 쌓여지는 가정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1년 내내 가정에서 찬송 소리도 기도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도 나오지 말고 가정에 모여서 예배드리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가정이 가정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아침마다 혹은 저녁마다 찬송을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함께 축복을 나누면서 그런 가정이 되어질 때 우리 가정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그런 가정들이 많아지게 될 때 그 지역 사회가 복을 받게 되죠.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해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믿음의 형제를 이웃하는 것 더 중요하다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교회 생활이 바로져야 가정생활도 바르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도 실수가 세워지고 기준이 세워지고 바른 방향이 세워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저들은 참 아름다운 가정이었어요. 저들은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 부부의 상을 이룬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것은 어디 있었어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비록 삶의 터전인 로마에 쫓겨나서 객진 고린도에 와서 외롭게 살았지만은 거기에서 복음 사역자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놀라우게 변화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참된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저들이 생명으로 새로워지고 복음으로 무장되어지니까 삶도 살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일하는 교회가 되어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저들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교회였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열심히 수고한 대로 먹게 되죠. 우리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열심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양식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양육을 받아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동참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 복음은 능력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능력을 받게 되어지고 그 능력은 우리가 능력인 그리스도로 사는 그 결과가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복음으로 잘 양육받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들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예요? 저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할 때에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이 때로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추방을 당하는 신세같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이런 고통 중에 있어야 되고 이런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데 시편 84편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례가 열린 사람은 복이 있나니 눈물의 골짜기로 다닐지니 많은 기쁨의 샘이 솟게 하느니라. 아멘. 아무리 곤고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고 삶의 터전이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고통의 자리에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매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힘을 얻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시온의 대로 활짝 열려야 돼요. 그럴 때 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 눈물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많은 기쁨의 샘이 솟게 하는 기적을 날마다 보게 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추방을 당하는 비극의 주인공이었습니다만 좋은 믿음의 사역자 바울을 만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에도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뺏기고 추방을 당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알 수 없는 이 막막한 현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현장에 믿음의 사람 바울을 준비해 놓으시고 바울을 만나고 말씀과 복음으로 양육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소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좋은 믿음의 이웃 그리고 좋은 믿음의 목회자를 만나서 잘 복음으로 양육받고 힘을 얻고 능력받아서 권세 있게 살아가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추방령에 따라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추방당해야 되는, 삶이 뿌리채 흔들려야 되는 어려운 자리에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위대한 사역자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의 복음으로 양육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더 유익하고 위대한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께도 축복하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어려움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좋은 믿음의 이웃 그리고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 없고 친구 없어도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지고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높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물질 성별해서 주 앞에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힘을 하나하나 성별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확실히 알게 하시고 더 말씀과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는 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보면서 감사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질병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은 치료하셨고 치료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보게 하시고 건강한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사업도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문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더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좋은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아굴라와 프리스킬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 일가, 친척 함께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자리에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명절에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없도록 주의 부유와 풍성한 것으로 아름답게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나야 할 사람들, 같이 할 사람들을 같이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그 땅 위에도 참된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나아가는 추석 연휴가 되어집니다. 이제 고향도 부모 형제도 이렇게 함께 찾고 또 가는 곳마다 혹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지 모르니까 늘 조심해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혜롭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예배지가 이런 순서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추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양목교회 리더자 제자 훈련이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 들어야 지식으로 성숙해지게 되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기타의 것들은 여러분께서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서로 옆 사람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예수를 위해 사는 복음의 가정 되십시다. 좋은 이웃이 되어집시다. 우리 찬송가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영원한 생명 누려지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교회의 주님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인도 충만하심에 아굴라와 프리스윌라와 같이 곤고와 어려움에 처했지만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으로 새 힘을 얻고 양육받아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